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주전 1447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으로 오늘 출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만 보시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출애굽기 3장 6절의 이 원어에는 시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이죠.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떠한 문장을 덧붙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해놓고 산 자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산 자라는 얘기죠. 이들의 하나님이 산 자 하나님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하실 때 시제를 보면 더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장면에는 시제가 있어요. 바로 현재형 동사 에고 에이미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형 동사. 그럼 이 원어대로 직역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 현재 살아있는 이삭, 현재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이 의미대로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죽은 자들 아닙니까? 모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훨씬 전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미 죽은 자들을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 표현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가리켜 스스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현재형 시제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모세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의 손주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죽어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내 손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렇다면 현재 살아있는
나와도 함께 하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세는 믿음으로 그 큰 과업,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해 내었다는 것. 사복음서는 각각의 권이 같은 장면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이 장면을 누가복음은 한 문장을 더 붙여서 소개하고 있어요. 같은 장면인데. 바로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이죠. 똑같은 장면이 과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해놓고 예수님이 덧붙인 게 뭐예요? 38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한 문장을 더 붙였죠. 뭐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았다. 즉 하나님께는 현재 살아있는 자도 산 자고 현재 죽은 자도 산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바로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땐 죽은 자도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자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죽은 지 오래된 자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모두 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가질 때 현재 내 소망도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산자의 역사라는.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육신이 살아있는 자가 끌고 가는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끌고 가는 역사라는. 믿음 있는 자가 죽었든 살아있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장이죠.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저가 죽었으나 죽었죠.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현재 말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아벨은 죽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현재형이죠. 믿음으로 말하고 있대요. 산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 집사죠.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스데반의 설교도 산자의 역사관으로 보아야지만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을 잘 보세요. 때로는 한글 성경으로 놓치는 부분 영어 성경이 발견해줘요. 여기 보시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애굽에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세겜으로 옮기워서 장사됐다. 보시면 네이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이에요. 야곱뿐 아니라 애굽에서 죽은 그 선조들이 세겜 땅에 묻혔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그 무덤에 장사됐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이. 그들이 세겜 땅에서 묻혔다. 자, 보겠습니다. 세겜 땅엔 누가 묻혔어요? 요셉이 묻혔죠. 애굽에서 죽은 자 가운데 요셉만 묻혔어요. 세겜 땅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는 요셉이 장사된 세겜 땅을 야곱이 묻혔다도 아니에요. 야곱과 그를 비롯한 복수의 선조들이 함께 장사된 곳으로 왜 표현했는가요?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했잖아요. 이게 틀린 설교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세겜 땅에 묻힌 그 장소를 왜 야곱과 복수의 선조들이 묻힌 땅으로 표현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죽어서 세겜 땅에 묻히게 된 배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믿음과 선조들의 믿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란. 왜 요셉의 시신이 세겜 땅에 묻히게 됐습니까? 무슨 언약 때문이에요? 횃불 언약 때문이죠. 반드시 믿음의 사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횃불 언약을 처음 전수해 준 1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2대 이삭, 그리고 3대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의 횃불 언약 정신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야곱이. 그것을 이어받은 야곱이 세겜 땅을 사서 요셉에게 주고 그 땅에 묻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겉으로 볼 땐 요셉의 시신이 묻혔지만 거긴 누가 동원됐어요? 야곱의 믿음, 그 전수해준 이삭의 믿음, 그래서 전수해준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그래서 스데반은 세겜 땅에 야곱과 그의 선조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묻혔다고 표현한 거예요. 야곱과 선조들의 산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그들이 묻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죠. 성경 역사를 보면 세겜 땅은 야곱이 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처럼 표현했을까? 이것도 산자의 관점으로 보아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그 땅을 샀을 때 누구의 믿음의 터 위에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수해 준 믿음의 터전 위에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즉 야곱이 세겜 땅을 구입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산자의 역사. 육신은 죽었지만 믿음이 살아있으면 현재에도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될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즉 우리 같은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옆에 앉혀놓고 함께 복받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어떤 의미예요? 나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내 옆에 살아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복받을 때 그 옆에 아브라함도 있는 거예요. 산자의 관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죽은 자를 산자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죽었지만 하나님이 볼 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성경은 산자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삶에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요새도 살아있어요. 나의 믿음을 돕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것이 바로 산자의 관점이에요. 이러한 관점으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와 산자의 주예요. 죽은 자의 주가 왜 되십니까? 산자의 주만 되셔야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같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신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같은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왜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실까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산자입니까? 훗날 뭐 하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은 산자라는, 맞죠? 또 예수님 안에서 현재 살아있는 자, 이들도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들도 산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 모두 하나님께는 산자다. 이러한 관점으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린 죽은 자 끝나죠, 우리 인생에서. 산자고만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어떤 주? 산자의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주 안에서는요, 사나 죽으나 모두 산자예요. 하나님의 것은 살아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잖아요. 믿음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도 산자인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구절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다. 돈 많이 있는 자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줬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산자의 반열 안에 들어가는 자가 참 소망이 있다. 그리고는 산계와 죽은 사자가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사자처럼 권세를 부리며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산 믿음이 없으면 모두 송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 불못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자들이.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풀어보면 하나님은 산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이 살아있지만 반대로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들. 이해되시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산자의 하나님이라. 자, 그렇다면 산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현재형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산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현재형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돼,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내가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추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믿음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지금. 신약 성경에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죠. 나사로의 누이들. 이제 마르다는요, 이 현재형 믿음을 갖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지금 살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성경 여러분 보시면 그 이후에 바로 살리시잖아요. 지금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지금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형 믿음이에요. 마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힘들 것 같고 마지막 어느 때에 부활의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내 가정, 지금 내 사업체, 지금 내 자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먼 훗날에.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내 가정, 내 사업체가 그때 정도는 살아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마지막 날 살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언젠간 되겠지라는 잘못된 믿음을 말해요. 이후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산자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산자의 믿음을. 나는 부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생명, 산자,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주관자다. 나를 믿는 자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내가 살리겠고, 또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현재형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믿느냐? 지금. 여러분, 현재형 믿음을 가진 자가 부활의 영광이든 살아 천국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영생의 영광이든 그 사람이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으세요. 지금 내 가정, 내 사업체가 무너져도 지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지금 회복시켜 줄 수 믿습니다. 현재형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믿음에 또 다른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현재형 믿음도 산믿음이지만 또 다른 산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도 산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도 산믿음이에요. 바로 이러한 산믿음을 가진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누이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듣고도 믿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처참히 운명하심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다 거들떠 보지 않았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몸을 죽은 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어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산자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운명하신 예수님의 몸에 관해서 같은 성경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두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명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향한 원어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프토마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프토마는 무슨 뜻이냐면 죽은 몸이란 뜻이에요. 시체. 그런데 또 다른 단어 소마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소마는 뭐냐면 그냥 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몸이란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관해 두 단어가 함께 쓰였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주체입니다.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이 시체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시체로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뭐예요? 소마예요. 소마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마를. 소마는 뭐예요? 몸이란 뜻, 몸. 살아있는 몸이란 뜻이에요. 즉 아리마대 요셉이 바라본 예수님의 몸은 죽은 몸이 아니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에게서는 예수님의 몸이 시체가 아니라 그냥 소마인 거예요. 푸토마가 아니라. 살아날 몸, 부활할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신을 귀하게 가져온 거예요. 살아날 몸이기 때문에. 반면 이 아리마다 요셉의 요청에 따라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죠. 그 다음 구절 볼게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 예수님의 몸을. 여기서는 원어가 뭐예요? 푸토마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몸인데, 똑같은 마가복음 15장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소마로 본 그 몸을 빌라도는 푸토마로 봤다는, 시체로. 로마 총독이니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그냥 죽은 몸으로 푸토마로 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바로 산 믿음을 가진 자가 밟고 있는 땅, 그가 머문 가정, 그가 머문 일터, 그가 머문 사업체 모두 함께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산자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가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함께 살아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산자의 믿음만 회복하세요. 시편 27편 13절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디에 있다? 산자의 땅에 있으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내가 산자면 내가 밟고 있는 땅은 산자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만 회복하기만 하면, 현재형 믿음만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밟고 있는 모든 땅들이 산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믿으셔요, 여러분. 성경에 역사적 증거가 있잖아요. 이삭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흉년, 기근 가운데 있는 그 가나안, 그랄 땅에 그냥 머물렀잖아요. 산자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흉년으로 사방이 죽은 땅이었는데 산자의 믿음을 지닌 이삭이 밟고 있는 그 땅만 살아서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만 살아봐요. 내가 만지는 내 사업장, 내 땅, 내 가정이 함께 100배 이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 만들지 마시고,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내 믿음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러한 산자의 믿음으로 산자의 땅에서 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산믿음, 이삭의 산믿음, 야곱의 산믿음을 본받아서 늘 하나님을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산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이 아무리 죽어가고 내 직장, 내 가정, 내 사업체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내 믿음만 살아나기만 하면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산믿음 가진 산자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산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나아가는 세상,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과 수많은 땅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길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